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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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창세기 45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15절 요셉이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마지막 절에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셉이 마침내 형제와 화해하는 장면이 드디어 45장에 어제도 제가 말씀에 45장을 잠깐 읽었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다른 일들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돌아가 야곱에게 요셉이 죽었다 이렇게 알렸었죠. 한편 요셉은 애굽으로 끌려갔고 보디발 장군의 시종으로 살게 됩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 3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바로의 꿈 해몽을 한 공로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죠. 파란만장한 과거 기적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시작된 지 2년이 되었을 때 일이었죠. 극심한 흉년 때문에 먹을 것이 없는 것은 이집트뿐만이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에도 흉년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찾아오게 되고 형제들을 다시 만나죠. 하나님의 섭리시죠. 형제들을 다시 만났을 때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죠. 당연히 얼굴이나 들고 볼 수나 있었겠습니까? 요셉만이 형들을 알아봅니다. 요셉은 자기의 적재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 권력을 형제들에게 행사하죠. 일단 막내 베냐민을 데려와라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시므온을 또 붙잡아 두죠. 형제들은 곡식을 갖고 집으로 돌아오지만 야곱은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지 않으려고 하죠. 그렇지만 곡식이 떨어져서 방법이 없어요.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나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래주거나 저래주거나 다 죽게 생겼습니다. 어쩔 수 없이 베냐민과 함께 아들들을 다시 애굽으로 보내게 되죠. 이스라엘이 된 야곱이죠. 아버지. 요셉이 베냐민을 만나고 형제들과 식사를 함께한 후에도 형제들은 여전히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만났지만 신뢰하지 못했어요. 마음을 열고 내가 요셉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를 않았던 거죠. 그리고 형제들을 테스트합니다. 이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 전에 나를 팔아먹을 때 그 마음을 지금도 갖고 있는지 알고 싶었던 거죠. 여전히 형제간에 경쟁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했어요. 그들에게 곡식을 잔뜩 주어서 보내고 원래 베냐민의 자리에 은잔을 숨깁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도둑으로 몰아서 잡아두죠. 베냐민은 라헬이 낳은 막내 아들입니다. 요셉을 미워하는 형제들이 미움이 혹시 베냐민에게도 똑같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었던 거죠. 그동안 13년이 지났고 요셉에게만 많은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요셉의 형제들도 당연히 많은 일을 겪었겠죠. 부끄러운 일도 겪었고 무모하고 어리석은 일들도 저질렀고 그러면서 그들도 또한 성장하고 성숙했어요. 지난 44장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 더 이상 서로 미워하지 않게 됐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시므온 볼모로 잡혀있죠. 라헬이 낳은 또 하나의 아들 베냐민의 볼모로 잡히 위기에 빠지자 형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자기처럼 괴로워합니다. 더 이상 형제를 질투하고 팔아먹기까지 했던 그 13년 전의 형제의 모습은 아니었어요. 형제들은 요셉에게 베냐민을 풀어달라고 애거를 하죠. 유다가 베냐민 대신 내가 낳고 내가 족이 되겠다. 그러니 다른 형제들은 그냥 보내달라. 만약에 베냐민을 여기다 놓고 가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갈 것이다 하고 하소연을 하죠. 바로 이때 비로소 요셉이 형제들 앞에 자신이 요셉임을 밝히면서 이야기가 끝이 났어요. 자, 요셉에게 있어서 형들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어떤 생각을 13년간 형제들에 대해서 품었을까요? 보면 애틋한 형들이었을까? 그렇진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을 산채로 구덩이에 밀어 넣었던 그런 형들을 그리워했을까요? 그렇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처럼 용서란 그렇게 쉽지가 않죠. 사람들은 종종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상대방은 알지도 못해요. 근데 나는 상처를 받은 거죠. 그리고 그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게 된다고 믿죠. 그렇지만 어떤 상처는 너무 깊어서 치료하지 않으면 아무는 것이 아니라 더욱 크게 곪게 되고 계속 통증이 커지게 되죠.
깊지 않은 상처라 해도 저절로 아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전에 교회 다니던 지금은 안 다니던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같은 이야기들을 하신다고 그러죠. 어렸을 때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다, 믿는 사람에게서 뭐 사기를 당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 상처들이 평생을 따라다니죠. 도무지 용서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이 가슴에 쌓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믿는 사람이면 전부 다 싫어집니다. 믿는 사람만 보면 그때 그 사람이 생각나기 때문이죠. 때때로 이따금씩 불현듯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너무나 무섭게 때리시던 선생님, 군대에 있을 때 괴롭히던 그런 고참들, 20년 전 10만원 꽂다가 안 갚은 선배, 뭐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죠. 가끔 내가 아직도 이 사람을 기억하고 있었나, 아직도 이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나,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 내가 이 속 좁은 사람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있더라는 거죠. 요셉이 어떻게 그 형제들을 그들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을까? 그러기 위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극단적인 사건을 겪게 되면 보통 5가지의 감정 상태를 겪는다고 합니다. 그 큐블러-로스 정신과 교수가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사람이 부정과 분노와 타협과 우울과 수용의 단계, 이렇게 5단계를 겪는다. 이미 요셉도 처음 팔려갔을 때부터 형들을 용서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속에 수많은 파도가 지나가고 잠잠해 갔을 것이고, 이따금 형들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아프기도 했겠죠. 요셉이 그런 형을 만났을 때 처음부터 나는 형들을 용서했어. 괜찮아, 이제 나는 잘 살고 있으니까 라고 마음이 생겼을 리는 없을 것 같아요. 형들 때문에 겪었던 고생이 생각나기도 하고, 아버지가 생각나기도 하고, 막내 아들 베냐민이 생각이 나기도 하겠죠. 자신의 그 엄마가 같은 아이는 베냐민과 요셉이죠. 라헬에게서는 그동안 수없이 떠올리고 원망하고 미워했을 형들의 모습을 다시 보면서 어떻게 해야 이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 형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용서하고 화해하고 이런 말이 참 마음에 안 들어옵니다. 솔직하게 나쁜 사람들은 벌을 받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저도 듭니다. 그게 그 정의라고 믿기도 합니다. 잘못한 건 바로 잡아야지, 이런 마음이 들죠. 그런데 많은 영성가들이 말합니다. 누군가 주고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덜 된 거다. 우리는 죄인이기에 용서받은 우리들은 누구든 어떤 죄인이든 미워하면 안 된다. 아직 덜 됐나 봐요. 저도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쪽에 있습니다. 아직도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편으로는 과연 내가 용서할 자격이 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내가 뭐라고 그를 용서하는가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을 용서한다고 상대방의 잘못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죠. 내가 감히 죄를 용서하고 말고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이죠. 예수님은 당신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선포하십니다.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 외에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돌아가시게 했죠. 예수님은 용서해라 말씀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7번씩 70번이라도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죠. 나를 위해서가 아닌가.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용서는 상대방의 죄를 없애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7번씩 70번을 용서해도 그 죄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실 것이니 성도로 용서를 한다는 것은 더 이상 미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를 미워하며 함께 악해지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미움은 못된 감정이죠. 상대방만 해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도 상해를 입습니다. 수많은 요셉은 이제 더 이상 형제들을 미워하지 않아요. 자신과 화해했기 때문에 수많은 시간 자신 안에 있던 무수한 원망과 미움과 싸워서 이긴 거죠. 이제 형들의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 이상 예전의 형들이 아니었어요. 자신을 죽이려던 무서운 형들은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자신을 부덩이에 빠뜨리고 팔아넘겼던 그 매정한 형들의 모습은 남아있지가 않아요.
동생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던질 만큼 서로 사랑하고 있는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깨닫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과거에 묶여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형들은 변했는데 자신의 미움은 변하지 않았어요. 이제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모든 미움을 내려놓습니다. 형들 앞에 차마 울 수가 없어서 밖에서 큰 소리를 내며 울고 자신의 감정을 자제를 합니다. 우리가 모든 죄악에 대해서 너그러서는 안 된다. 모든 불의에 대해서 또한 분노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마음 안에 이런 분과 이런 한과 이런 원망이 있을 때는 울고 기도해야 합니다. 풀어야 돼요. 마음에서. 그렇지 않으면 병이 됩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자 형들은 요셉이 복수할 것을 두려워해서 요셉은 형들에게 말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어도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소서. 그들에게 나는 보고하지 않을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죠.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 이유는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닦아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한지라. 요셉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깨달았다라고 고백하죠. 그리고 자신을 되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모든 일이 이 순간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다. 요셉을 통해서 흉년 곡식을 예비하게 하신 것, 그리고 흉년을 맞아 죽게 된 사람을 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야곱과 그 아들들도 살리죠. 아버지 야곱과. 애굽 땅에서 이때까지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어요. 앞으로 5년 동안 흉년이 앞으로도 들 것입니다. 흉년에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면 많은 사람이 기근으로 인해서 죽었겠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기근을 극복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수많은 생명을 살렸어요. 아버지도 살리고 형제들도 살립니다. 이스라엘과 애국 사람들을 살리죠. 고난당하는 순간에는 몰랐는데 왜 자기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는데 앞이 캄캄했는데 그런데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큰 그림이 보이는 거죠. 내가 이 먼 곳 애굽에 온 이유가 이런 것이었나 싶습니다. 마침내 형들의 얼굴을 보게 되고 그제 어릴 때 꾼 꿈이 그냥 꿈이 아니었음을 깨달죠. 7, 8절이죠.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기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분명히 형들이 요셉을 팔았어요. 요셉을 애굽으로 보낸 사람은 형들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자신을 이리로 보낸다는 형들이 보낸 이는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일 중에 나쁜 일들이 많아요. 그로 인해 실망하거나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순간도 있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을 수 없는 끔찍한 일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은 자신이 겪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꼭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힘들지만 힘든 일을 당한 사람에게 감히 위로한답시고 전부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고 상대방에 대한 위로도 되지가 않기도 합니다. 요셉이 겪어야 했던 수많은 절망과 괴로움, 고통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은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단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완전히 깨달아지고 우리가 마음에서 용서했을 때 우리 마음은 자유함을 얻죠. 요셉이 지금 자신의 인생 여정을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말하는 것은 인생의 모든 고난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자신의 삶을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 말은 하나님을 그냥 받아들였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모든 계획을 용납하는 말, 때로는 하나님도 용서해야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 수 없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그냥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용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신다라는 말입니다. 나와 하나님이 하나 된다라는 그러한 뜻이죠. 세상에 도무지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고 납득되지 않고 용서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분명 그 죄악은 사람이 저지른 일이죠.
사람들이 지은 죄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한 가지 생각,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뒷짐지고 있었다는 생각, 방치하셨다는 생각, 자꾸만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비워야 한다는 것. 사람들, 죄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죄악 중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막지 않으십니다. 선악과를 먹을 때도 우상을 섬길 때도 하나님은 그냥 잠잠히 바라보셨어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선택의 의지를 주었습니다. 죄를 지을 자유를 주셨습니다. 죄를 지을 자유가 주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우리의 의지로 자유로운 선택으로 가능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꼭두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선초종 로봇 장난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존재라는 것. 그래야 우리의 진실한 성부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 우리의 믿음이 의미가 있다는 것. 하나님은 죄를 그냥 방치하진 않으십니다.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지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그 모든 죄악과 모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또한 바라보시고 힘쓰고 계시다라는 거. 오늘 결말 14~5절입니다.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을 목을 안고 오니라. 요셉이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은 같은 어머니의 소생이 나오 베냐민과 목을 안고 옵니다. 형들하고도 입맞추며 울었어요. 요셉이 형들과 입을 맞췄다는 것은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다라는 뜻이겠죠. 형들은 요셉이 자신들의 죄를 용서한 것을 알고 그제서야 말을 하였다. 오늘 말씀의 제목 그제서야 형들은 요셉과 말하게 되죠. 요셉이 자신을 끌어안고 입맞추며 울었을 때 그제서야 형들은 안심합니다. 요셉이 자신의 생명을 쥐고 있음을 알았어요. 처음만 기다립니다. 한마디도 더 이상 말할 수가 없고 면목이 없습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것은 오직 요셉의 용서뿐이었죠.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와 입맞추시기를 원하죠. 시편 2편 17절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시니라. 야곱에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만약 요셉이 그들에게 입맞추지 않았다면 그들은 다 망하는 거죠. 당장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은 부당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부당하게 가시관을 쓰셔보고 억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그가 부활하여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나셨죠. 은 30에 예수를 팔아버린 제자들 앞에 다시 나타납니다. 주님 앞에 설 면목도 없는 우리 죄인들 앞에 예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입맞추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이미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죠. 이미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끌어안고 입맞추시기를 원합니다. 때로 시간이 오래 걸리죠. 때로 마음이 차마 움직이지 않습니다. 용서는 이렇게 더딥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에야 그때에야 감히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말할 수 있다라는 것. 주님이 우리를 용서함과 같이 우리도 우리 자신을 용서하고 이웃을 용서할 수가 있고 나 자신과 화해할 수도 있다는 것.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과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이웃과도 화해하십시다. 그제서야 감히 우리는 예수와 더불어 말하게 되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입니다.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합니다.